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임재 찬양 드림으로 11월 29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전전에 머리 숙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당신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위로와 크신 축복과 크신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삶 가운데 증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위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하겠습니다. 천사들의 찬송가
흑인을 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3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전히 지구촌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조국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3차 감염으로 인하여서 두려움 가운데 있고 고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를 잠재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이기가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심는 것을 게을르지 않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0년이 약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한 해를 잘 영적으로 돌아보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021년도에 2020년도에 하지 못했던 교회 모든 계획들이 2021년도에는 온전하게 행해지고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농어촌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종들이 하나님 면전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또 온라인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곳 어떠한 자리에서 예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달리는 법을 알게 하시고 배우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전 세계는 코로나 2차, 3차 감염을 통하여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조국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어져서 고통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고 생사를 넘나드는 싸움을 벌이고 있는 확진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를 퇴치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오늘도 코로나19 현장에서 불철주야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옵시고 그들의 땀과 수고가 헛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해서 그 사명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씨앗을 삶의 현장에서 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최일선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어렵고 힘든 농어촌 교회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당신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0년도 코로나19로 통하여서 교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2021년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해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놀랍게 전파하며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운 계획들이 하나님 다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좋은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들을 육적으로 영적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자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위해서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땀 흘리고 수고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정성스럽게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월드비전과 컴패션 선교 예물, 구제 예물과 비전하우스 성금과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특별 예물을 주일헌금을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되 물질이 없어 고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 때 믿음 가지고 심었사오니 그들의 기업과 직장과 가정 가운데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축복이 무엇인지를 증인 삼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은 드린 목적대로 쓰여지게 하시되 쓰여질 때에 오병의 기적과 같은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쓰고 모자라지 않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선교 현장에서 구제 현장에서 또 교회 사역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7절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545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겠습니다. 오늘 저는 열왕기상 17장 17절로 24절 말씀을 통하여서 검색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정오 기도회를 통하여서 성도들과 함께 신약 성경을 통독하고 난 다음에 구약 성경 역사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이었던 열왕기상 17장 17절 이 첫 마디가 제 뇌리에서 지난 몇 주 동안 이 짧은 한마디가 이 일 후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맴돌고 그리고 생각하고 또 생각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 17장 전체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구약 성경 가운데
참 많이 알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이 17장 17절 이 말씀 앞에 그 한마디 이 일 후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제가 많은 생각을 하고 묵상을 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묵상을 했습니까? 목사가 성도들을 향해서 겁주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이 땅 시드니에서 그래도 안전하게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2차, 3차 감염으로 고통하고 있고 많은 나라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루에 확진자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정부에서 정책을 잘 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 저와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또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서 영적인 회복이 있고 가정이 회복이 되어져서 지금 우리가 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황홀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우리는 긴장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문제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사르밧 가부와 같은 이 일 후에라고 하는 이 일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한평생 기다렸던 하나님의 약속, 그 눈물로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선물로 받았던 그 아브라함의 기쁨, 그 황홀한 기쁨과 충만한 기쁨이 넘쳐났던 그 순간이 이 일 후에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100세의 독자 이삭을 선물로 받고 난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청청병력과도 같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어쩌면 아브라함이 그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검색들을 통과했을 때에 진정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했다라고 하면 우리도 이 일 후에 어떠한 일 가운데 우리를 고난의 길로 아니면 고통하는 삶의 순간순간으로 이끌 수 있는데 이 일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바짝 긴장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영적인 깊이와 인격적인 깊이는 언제 나타나느냐? 이 일 후에라고 하는 이 검색들을 통과할 때 비로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사르밧 가부처럼 통에 가루가 마르고 기름이 말라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검색들을 통과할 때 비로소 여러분의 인격적인 깊이가 묻어 나오는 깊은 영성을 가진 그러한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르밧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 후에라고 하는 이 검색들을 거치고 나니까 그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 때 드러나지 않았던 그 내면의 모습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18절 본문 말씀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극단적인 고통을 경험하는 사르밧 가부에게서 죄성을 가진 인간의 연약함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예요? 죄책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들 죽은 것하고 자기의 죄 문제하고 왜 결부시키느냐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 아들의 죽음 문제가 선지자 엘리야에게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엘리야가 그 가정을 향해서 한 일은 그 가정에 복을 빌어준 것, 그리고 죽어가는 그 가정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가정을 살렸던 것밖에 없습니다. 그 아들이 죽게 된 것은 엘리야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이런 것이 아닙니까? 상호 호의를 베풀고 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원망이요, 그리고 책임 추궁인 것, 이게 죄성을 가진 인간들의 세계의 모습입니다. 오늘 엘리야를 향한 사르밧 가보의 책임 전가, 그것이 우리 내면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 안에 어려움이 많이 생겨납니다. 왜 교회는 이렇게 복잡한 실타래처럼 이런저런 문제들이 복잡하게 일어나는가?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죄성을 가진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부가 엘리야를 향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책임 전가도 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초기에 가부처럼 엘리야에게 죽고 못 살고 그리고 감사와 감격을 남발하다가 조그만한 일이 일어났을 때 금방 책임을 전가해가지고 이전고투를 벌이는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막 은혜롭고 그리고 뜨거워도 무덤덤하게 반응하고요, 좀 교회가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어가지고 목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에 저게 인간이지 그러면서 아무런 일 아닌 것처럼 넘어갈 수 있는 것,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것, 그런 교회가 저는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건강하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조그마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교회 전체를 뒤집어요. 별것 아닌 문제를 가지고 이상하게 그 문제가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큰 문제가 돼요. 그 속에 누가 역사해요? 사탄이 역사합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 가부가 보여주었던 죄책감과 책임 전가의 뿌리가 어디에 기인하는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여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그랬더니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에요? 책임 전가예요. 아담이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시켜요? 이 선악과를 이 여인이 먹게 했다라고 그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무엇이 들어가요?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보여주었던 그 모습이 뭐예요? 책임 전가요,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낯을 피해서 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책감과 책임 전가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그 말씀을 찾아서 들어가 보면 무엇이 깨져 있어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맺어져 있지 않는 그 속에서 무엇이 깨져요? 죄책감이 들어가고 그리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는 부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화해하고 그리고 말로 풀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의 문제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그렇게 맺어져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힘쓰셔야 됩니다. 본질을 찾아 들어가 보면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책임 전가가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 번 살아가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봉변을 당하는
엘리야 선지자가 보여주었던 태도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습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정에 가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대접을 받고, 그리고 그 가정에 기름과 이 밀가루 독에 가루가 마르지 않는 그 축복을 그 가정 가운데 부어주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르밧 갑으로 통하여서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공격을 받았을 때 엘리야가 취했던 태도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왜 위대한가 몇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인격적인 깊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어떤 드라마 장면으로 연출을 한다라고 하면, 이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내 아들을 죽게 했고 내 아들을 살려내라고 했을 때에 그 표정, 그리고 그 눈빛, 그리고 그의 입술의 강함을 우리는 드라마로 상상을 하면 조금은 이해가 쉽게 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 사르밧 가부가 교양 있게, 저 엘리야 선지자님, 당신 때문에 제 아들이 죽었는데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렇게 말했겠어요? 아니면은 얼굴이 시뻘게 져가지고 마치 그 눈으로 잡아 삼킬 듯이, 그리고 그 입에서는 목에 핏대를 가득 세우고 당신이 내 아들을 죽게 했어, 내 아들을 살려내, 그러면서 멱살을 잡고 흔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을 해요?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이 가부의 어이없는 그 태도에 엘리야가 반응을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여인에게서 달라라고 해요. 그리고 자기의 침상에 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에서 그 여인으로부터 그 죽은 아들을 내게 달라라고 하는 그 영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당신이 지금 고통하고 있는 그 죽은 아이를, 그 고통을 이 순간 이후로부터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하고 내가 아파하겠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고통을 지금 엘리야가 고스란히 자기에게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적어도 그 여인의 고통을 알았습니다. 엘리야는 적어도 그 여인이 아파하는 그 아픔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자기가 끌어안았습니다. 우리가 부부간의 일상적인 삶을 살 때에 어느 날 남편이 출근할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퇴근할 때 마치 소금물에 절인 사람처럼 푹 처져가지고 집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그 얼굴 표정에는 뭐가 있어요? 짜증이 있는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방에 거실에 있는 것을 이게 뭐냐고 치우지 않고 걷어차요. 무슨 집이 이렇게 더럽냐고, 집에 들어오면 쉴 공간이 없다라고. 그럴 때 그 아내는 그 짜증과 분냄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엘리야 같은 인격적인 부인은 이렇게 받을 거예요. 남편이 밖에 나가서 어려움이 있었구나. 내가 아니면, 가정이 아니면 어디 가서 내 남편이 짜증내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겠느냐고. 그러면서 받아주는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인격적인 깊이가 있다라고 하면 그 가정은 순식간에 그 짜증과 분냄이
기쁨으로 바뀌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받는 여인이, 엘리야처럼 이렇게 고통을, 아픔을 받는 여인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그린 시냇가에서 엘리야가 받았던 훈련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능력을 달라라고 더 큰 능력의 훈련이 아니라, 그는 그린 시냇가에서 인격적인 훈련을 마스터한 것 같습니다. 그는 그린 시냇가에서 침묵하는 훈련을 마스터한 것 같아요. 영적인 이 훈련은 인격 훈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막 박수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은혜 받아서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이런 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는 뭐냐? 인격이 달라지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가정에 변화가 없는데,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았는데 내 삶 가운데는 전혀 바뀐 것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만 충만하대요. 교회에서만 매일 울어요. 그것은 어쩌면 은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남편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남편은 아름다운 교회 와가지고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영적으로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증거 자료들을,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아십니까? 기도 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아시느냐고. 그리고 우리 남편이 얼마나 기도를 은혜롭게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는 줄 아십니까? 은혜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은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그가 경건한 삶을 사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 남편은 운전을 하고 갈 때 시시비비를 반드시 가리는 남편이래요. 차를 몰고 가다가 누가 급하게 끼어든다든가 아니면 잘못하면 반드시 옆에 가서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로 교회 올 때, 또 돌아갈 때 얼마나 많이 싸우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악한 태도가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은 무엇이 성장하는 거냐?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훈련받은 엘리야가, 그가 얼마나 인격적인 모습을 가지고 그 가부를 대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꼭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엘리야에게서 배우는 태도, 두 번째는 균형 있는 태도입니다. 어떤 균형이냐? 그 하나는 인격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엘리야의 태도입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보면,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으로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를 달라라고 한 것은 당신의 고통을 내가 이제 껴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침상에 누이고, 21절 말씀에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취한 행동을 가지고 성경 주석가들이 궤변과 같은 이 해석을 내놓기도 해요. 어떤 해석가들은 이 엘리야의 태도는 인공호흡을 하기 위해서, 인공호흡을 뭔가로도 하는 신용을 내기 위해서 인공호흡을 시도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해석학자들은 그 아이의 몸이 싸늘한데 엘리야가 그 자기의 뜨거운 몸으로 그 아이의 체온을 높이고자 그렇게 힘쓰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것은 같지 않아요. 오늘 엘리야가 이 취했던 행동은 본인만 알고 하나님만 알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는 인간적으로 자기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것.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균형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엘리야의 태도입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을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문제를 의뢰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최선은 뭐냐? 물론 사람이 해야 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지만 거기에서 끝나면 좋은 결과가 오면 누구의 영광이에요? 자기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 마지막 최선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어려운 문제를 경험할 때 가부는 누구를 상대했어요? 인간인 엘리야를 상대했습니다. 엘리야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문제를 누구에게 의뢰해요? 하나님께 의뢰를 해요. 여러분, 세상은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고 이야기해요. 그 하나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람을 상대하며 사는 사람들이. 다른 말로 말하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으며 철저하게 피 흘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문제가 발생할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 고스란히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당신 때문에야, 내가 아버지 잘못 만나서 그래, 자꾸만 누군가를 원망하고 또 욕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자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뭐도 문제가 없다라고 그러냐면 영적인 문제도 없다라고 심지어는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상대하지 않아요.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삶에서 무슨 일이 닥치느냐 하는 것은 10% 뿐이고 나머지 90%는 내가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책임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힐 후회라고 하는 이 고통이 찾아오는 것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내게 찾아왔을 때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그것이 그 문제를 푸는 열쇠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엘리야에게 보여주었던 두 가지 균형, 인간으로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그 문제를 내가 끝까지 해결하려고 움켜잡고 있지 말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엘리야의 귀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의 상황을 보십시오.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을 말하지 않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그 상황으로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것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 끝은 하나님의 또 다른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포기할 때 비로소 역사하세요. 우리는 엘리야에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발견하고 찾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절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요? 엘리야에게 좋은 것으로 주었듯이 우리에게도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엘리야의 이 귀한 세 가지 덕목, 인격적인 깊이와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다른 균형,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균형 잡힌 태도와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던 그의 자세로 하나님의 기적이 그를 통하여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4절에 사르밧 가부가 이렇게 엘리야를 향해서 고백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아노라 하노라. 저는 이 본문을 또 묵상하는 가운데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를 향해서 했던 그 고백과 같은 이 한마디, 그 내면 깊숙이에서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제가 목회자로서 제가 가르치는 양들에게 꼭 듣고 싶은 이 한마디가 돼버렸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인격과 능력의 조합.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인격이 무르익기 전에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인정받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제 인격의 성장보다 제 사역이 너무 빨리 커지게 되면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소원하고 꿈꾸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능력의 문제와 여러분의 인격의 문제가 조화를 이루면서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적을 베푸는 일보다 우선되는 것이 인격적인 다듬어짐이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 능력을 행하기 전에 인격적인 깊이를 먼저 보였습니다. 기적을 베푸는 일보다 우선되는 것은 인격적인 다듬음입니다. 저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또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많은 축복을 경험했는데 그 은혜와 축복, 그 풍성함보다 먼저 앞서야 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인격의 성장이요, 인격의 변화예요. 은혜가 무엇으로 와야 됩니까? 은혜로 와야 돼요. 매일 성경 보면 뭐해요? 매일 기도하면, 말씀 큐티를 하면 뭐합니까? 큐티하지 마세요. 말씀 보지 마세요. 차라리 아내와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왕이면 우리의 인격에 깊이가 있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이 균형이 이루어질 때에 내 가까운 데 있는 성도들, 그리고 가정에서도, 그리고 더 넓게는 세상이 교회를 인정해요. 우리의 이런 인격에 다듬어짐이 없는데 어느 날 사람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시작해요. 어느 날 은혜 받은 척해요. 그러니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욕을 먹는 겁니다. 신봉승이라고 하는 극작가가 쓴 글입니다. 남을 탓하는 손가락에 대하여 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제가 이 시, 짧은 시 한 편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동차를 몰고 다니지 않을 때는 보행자였으므로 자동차를 매도하고, 자동차를 몰고 다닐 때는 운전자였으므로 보행자를 매도하고, 자동차가 늘어나서 홍수일 때는 길이 뚫리지 않으므로 신호등을 매도하고, 모든 날 모든 때 모든 것을 매도하면서 내게는 성한 곳이 없었다. 끊임없이 매도하고 원망하고 끊임없이 책임 전가하며 살던 사르밧 과부와 같은 인생의 비참함을 계속해서 살아가면 그 삶은 매일매일 어쩌면 물로 비유하면 쓴물이요 독국물이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매일매일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어떤 예수 그리스도요? 터무니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만나지 마십시오.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오래된 찬양입니다. 찬미 1500, 2000 이 찬양집이 있는데 그 옛날에 오늘 나는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굉장히 긴 찬양이 1절과 2절로 되어져 있는데 가사가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질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홍졸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검색대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 검색대를 거치지 않는 그 기쁨, 그 행복은 우리가 비행을 해봐 살지만 내가 이 짐을 붙일 때에 내 것으로 붙였지만 그 검색대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 짐은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짐 때문에 문제가 되어져서 고통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도 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검색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검색대, 인격의 훈련, 이 가정을 잘 통과하여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축복을 맛보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나 자신이 변화되고 깨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내 입술은 사랑을 말하고 있고 내 마음은 화해를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전히 져주지 않는 나, 손해보지 않는 나, 하나님, 내 인격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내 인격이 성숙하지 않아 가정에 평안함이 없고 교회에 평안함이 없고 삶 가운데 기쁨이 없습니다. 여전히 문제 앞에 책임을 전가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고통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맡기지 못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말씀 듣고 우리의 전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기적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교회 찬양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단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의 검색대를 능히 통과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적이셨듯이 우리도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아름다운 교회와 이 나라와 조국 대한민국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